산을 움직이는 겨자씨 믿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믿음에 관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건 종교적인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절망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한 거죠. 신성한 빛과 만난 그들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순간에서 더 머물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산 아래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그들을 찾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절망의 장면이었습니다. 산 기슭에는 제자들이 처리하지 못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한 소년이 있었고 그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수년 동안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며 견뎌왔어요. 귀신이 아들을 붙잡을 때마다 소년은 거꾸러졌고 의식을 잃곤 했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 소년을 고칠 수 없었어요. 실패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둘러싸고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너희 선생이 정말 능력이 있다면 왜 이 정도도 못 고치나? 이런 식으로요. 마치 승리를 쟁취한 것처럼 서기관들은 의기양양하게 제자들의 실패를 지적했습니다. 군중들도 서기관들 편에 섰고 그 분위기는 점점 더 가혹해졌어요. 경멸과 조롱이 군중들 사이에 흘러다녔습니다. 이 장면 정말 우리의 현실 같지 않나요?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조롱합니다. 그런 압박감 속에서 우리는 더욱 움츠러듭니다. 마치 그들의 말이 우리의 능력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는 아버지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 예수가 나타났어요. 산에서 내려온 예수의 얼굴에는 여전히 하늘의 영광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빛은 너무 강력했어서 서기관들은 무서워서 물러섰고 백성들은 저절로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리적인 빛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권위이자 절대적인 확신의 표현이었던 거죠. 밤새 기도한 사람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은 이 세상의 어떤 조롱도 흔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서기관들을 직시하면서 물었어요.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하지만 그 전까지 대담했던 서기관들의 목소리는 잠잠해졌습니다. 온 회중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비로소 고민하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그는 군중을 밀치고 나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그리고 마음속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제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가고 거품을 내고 이를 갈며 경직됩니다. 제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는 겁에 질린 군중과 트집을 잡는 서기관들과 당황한 제자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을 뚫어보셨어요. 그리고 슬픔에 찬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 말씀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어요. 그건 깊은 슬픔과 사랑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는 믿음의 부족함으로 인한 인류의 고통을 보시고 슬퍼하셨던 거죠. 그런 후 예수는 비탄에 빠진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구주의 눈이 그를 보자 악령은 고통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면서 그를 땅에 쓰러뜨렸어요. 그는 쓰러져 뒹굴고 거품을 내며 무서운 비명을 발했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무섭고 끔찍했어요. 군중은 숨을 죽이고 쳐다보았고 아버지는 희망과 공포가 엇갈리는 고민 가운데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침착했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는 여러 해 동안 당한 고통의 이야기를 한 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외쳤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 말에는 지난 수년간의 절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도 여전히 의심이 있었어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완전히 믿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의 대답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핵심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외부의 상황을 봅니다. 얼마나 큰 산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하는지, 얼마나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지를 봅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는지 그게 전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자비에 맡겼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건 정말 아름다운 기도예요. 뭔가 모순처럼 들리나요? 하지만 이건 정말 깊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가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함을 솔직히 말할 때, 그때가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인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제 그 괴로워하는 아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악령은 소리를 지르며 필사적인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나갈 때 피해자의 생명을 갈기갈기 찢으려는 듯해 보였어요. 그 후에 소녀는 누워서 움직이지 않았고 겉보기에는 죽은 것 같았습니다. 죽었다고 무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켜서 심신이 완전히 건전해진 그를 아버지에게 인계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분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무리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워했고 무언의 패배를 당해 풀이 죽은 서기관들은 화를 내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께 다시 한번 물었어요.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나이까? 그들은 진심으로 알고 싶었던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리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겨자씨예요. 겨자씨는 얼마나 작은가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신비로운 생명의 원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겨자씨를 땅에 뿌리면 그 작은 씨앗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모든 요소를 흡수합니다. 영양분을 받고 물을 받고 햇빛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그리고 빠르게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가장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정확히 같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도 괜찮아요.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작지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있어요. 바로 절망할 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을 때 말입니다. 제자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도 분명 권세를 받았었어요. 악한 영들을 내쫓을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의 말씀을 깊이 명심하지 않았고 열렬한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음의 겸비를 잃어버렸습니다. 대신 낙담과 시기심에 빠져 있었어요. 특히 예수가 새 제자를 따로 선택해서 산에 데려간 것 때문에 다른 제자들의 마음에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 어두운 상태에서 그들은 싸움에 들어갔던 거죠. 이것은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정신 상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낙담함 속에서는 아무도 강할 수 없어요. 질투와 불평 속에서는 우리가 가진 능력도 제대로 발휘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겸손함입니다. 우리를 비우고 더 큰 존재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와 금식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기도 속에서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열렬하고도 꾸준하게 하나님께 탄원하는 믿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 사업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믿음, 그것만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맞서 싸우는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뭔가요? 질병,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압박하는 것 같은 그 무거운 짐들.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는 자주 절망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더욱 자책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자라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유용한 섭리에 매달릴 때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강해질 것이며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에 사단이 쌓아놓은 장애물들, 넘어갈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믿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는 게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산에서 내려와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영적인 빛이 비춰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산꼭대기에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아래 평지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만나야 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겨자씨 같은 믿음이 바로 그들의 기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절망 앞에 서 있든지 기억하세요. 당신의 믿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산을 옮기는 신비로운 생명의 원칙이 들어있거든요.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약속입니다.